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 전에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가실 때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또 병들어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고 또한 딱한 마음에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많은 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죽은 자도 고치는 사람이다,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한다라는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당시에 아주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장로님들 몇 분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자신의 종을 살려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왜 백부장은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혹은 오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참 호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또한 그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그를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탁을 들으시고 백부장을 찾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찾아가려고 할 이때에 백부장이 자신의 벗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전하는 거죠.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죽게 나아가는 것 또한 감당하지 못할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말씀만 하세요.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부장이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 생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개 사람이, 작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오라 가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께 담대하게 그냥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과도 같이 낮은 사람이. 이분은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체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신도 누구를 섬기고 자신 밑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백부장의 생각에 예수님은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백부장이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랫사람 부르듯이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정말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내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회당을 지을 때부터 생겼을까요? 아니면 어쩌면은 언제부턴가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그를 놀랍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한 무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시며 그 하인의 병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꿰뚫어 보는, 즉 예수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이런 백부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 내 삶 깊은 곳에서부터 인지하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도 이 믿음을 담고 행하기 위해서 애써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백부장과 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는 믿음과 그 이후에 나오는, 오늘 이제 본문은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 상반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밑에 여러 명 있던 수하 중에 한 사람의 아픔이었고, 오늘 과부는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에서부터 많은 부분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과 나인성 과부의 믿음은 상반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과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종을 살리신 후에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에 때마침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더 서글픈 것이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고 그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아들이, 그 독자가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슬픔,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조차도, 이런 같은 경우를 겪지 않고서는 예측하기조차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정말 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2019년 10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쓴 분에게는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3명의 아이를 둔 아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글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과거형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3명의 아들 중 첫째 아들인 9살 난 첫째 아들이, 큰아들이 억울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중학교 앞에 속도 제한 구역에서 과속을 하던 차량에 치여서 생떼 같은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사고 당시에 긴급하게 병원에 옮겼고 그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모든 장기를 다 바칠 테니 제발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눈 한 번 어미와 아비와 마주치지 못한 채, 말 한마디 못한 채 그렇게 숨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장례가 진행되었고요. 이분의 아내는 수시로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시로 혼절하고 모든 가족들은 당시에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큰아들의 죽음 이후에 둘째와 막내 아들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길도 마음대로 건너지 못하고 길 앞에 서면은 차만 보면은 그렇게 소리내어 울고, 또 아내는 아들의 장례 이후에 밥도 한 숟갈도 먹지 못한 채 날마다 울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를 남긴 남편 역시도 아비로서 의무도 다하지 못한 채 아무 일도 못하고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만큼 가여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지옥과도 같은 하루,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녀가 그랬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지옥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더 서글픈 것은 그녀는 아이도 힘겹게 보냈는데 그녀 주변에는 이 아픔을 함께 할 사람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철저하게 혼자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울고, 다시는 그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울고, 어쩌면 혼자 남아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하게 울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마음도 미어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과부의 찢어지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고스란히 자신의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꼭 돌보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유대 사회에서는 과부와 고아가 세상에서 가장 측은한 약자였기,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남편이 죽어서 그냥 혼자가 된 그런 여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남편이나 장성한 아들같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나 법적 후원자가 없는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혼자 남은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 그 여인을 과부라고 일컬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땠을까요? 이런 여자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따뜻한 사회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라는 이유로 천대받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죽하면은 유대인들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에 무엇이 있냐라면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안에서 홀로 남은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냐? 보통의 이 여인들은, 당시에 이렇게 해서 홀로 남은 여인들은 매춘의 길로 쉽게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녀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이 매서운 현실을 이제는 혼자 이겨내야 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즉 가난하고 주변에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어서 현실을 이겨가기는커녕 하루하루 숨쉬기도 버거운 이 어려운 상황, 이 상황에서 주님이 아니면은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에는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푸토코스란 단어입니다. 첫 번째 페네스란 단어는 저축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일거리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여유가 없는 상태도 페네스라고 표현하며 가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푸토코스는 갈급함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파산을 당해서 빚이 너무 많아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의 상태. 자력으로는 살 수가 없고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지 겨우 삶을 살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의 가난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푸토코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절대절명의 영육간의 가난한 상태를 자각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과부와 같이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가난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던 아니면 가난하던 지금 내 삶에서 주어진 것들과 상관없이 내 삶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저는 믿고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피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만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욥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참 행복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공부도 잘하고 너무 예쁘면은 막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볼 때의 그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자랑을 했냐면은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엄청 이렇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욥이 참 이뻐, 우리 욥은 나를 참 사랑해, 이러면서 사탄 앞에서 막 그렇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만 복의 복을 쏟아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약 그가 가진 것을 다 뺏어버리면은 틀림없이 욥이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미워할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 욥을 믿었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만은 취하지 말라 하시며 욥을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이 그의 재산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하루아침에 가장 큰 부자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자일 때는 사람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가난해지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또 갑자기 사탄이 그의 몸을 막 아프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요, 그의 외모는 보기도 힘들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사실 그의 아내조차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나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때 욥이 정말 세기의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부유할 때도 사탄이 샘을 낼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가 전부 없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할 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 되기 때문에 천국의 개념은, 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냐라는 예수님 그 자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에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거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부는 어떨까요? 오늘 과부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과부는 틀림없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욕을 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가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을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이 여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인의 심령이 가난함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먼저 다가가시고 또한 그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의 아들을 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사실을 한 가지 더 확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내용이 누가복음의 기술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만 기술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 한 가지의 원칙과 기술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책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그 존재감이 없는 여인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나 안나, 막달라 마리아, 스로보닉의 여인, 그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는 여인, 그리고 오늘 나인성 과부까지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 사회가 쌓아놓은 벽을 누가는 허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즉 누가는 사회가 방치하고 버려놓은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인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인성 과부는 정말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 혹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실 때에 복받을 만한 것들, 이 여인의 심령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이 악함으로 가득 찼다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싶으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한 자, 돌볼 데가 없는 자, 기댈 데가 없는 자가 예수님을 기댈 수 있다. 예수님께 기댈 때에 넘치는 기적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란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백부장의 경우에는 믿음의 본질, 즉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는 것, 이것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인성 과부 같은 경우는 그녀가 의지할 곳이 없고 오직 내 삶에 예수님만이 피난처가 되지 아니하면은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역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녀의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긍휼, 즉 복을 받으려면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복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그런 가난한 사람만이,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주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려는 나의 마음들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